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걷든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옛 사람과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 새 사람, 그저 옛과 새라는 단어 하나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옛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새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지만, 새 사람은 영원한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마지막 날에 진노의 대상이지만, 새 사람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상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내 안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기로 늘 깨어있고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새 사람 안에 살아가는 사람과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내가 이것을 말하며 라는 이 고백 속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로서 진중하고 단호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 자체가 사도 바울 자신의 가르침이 아니라 주 안에서 증언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망한 것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방인들처럼 흠망한 것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흠망한 것이라는 것은 마타이 오테티라는 단어인데, 거짓되고 망령된 애탱실, 허황되고 무가치한 것, 아무 의미 없는 것, 그것을 쫓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흠망한 것을 이제는 절대로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것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십시오. 세상의 한복판에 나가 보십시오. 정말 구역질 납니다. 썩은 냄새 납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정말 육체의 욕망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이 이런 이방인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이 이방인과 같이 험한 것을 쫓아가게 될 때 첫 번째, 우리의 지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허망한 것, 무가치한 것, 하나님에게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마음이 허망해지면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욕심과 육체의 쾌락과 먹고 마시는 가운데 푹 빠져 보십시오. 그게 판단력, 이 분별력이 확 떨어집니다. 뭔가 죄악의 깊은 늪에 빠지면 죄악의 힘이, 어둠의 힘이 우리를 장악하고 이끌어가 땡겨가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무지함이 찾아옵니다. 어리석음이 찾아옵니다. 무능함에 빠지게 되는 것. 알면서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보이지 않지만 이런 허망함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에 빠지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왜요?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는 의지적인 문제입니다. 18절 중반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양심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완악해집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쉽게 거스립니다. 거스리도 양심의 끄르기마저 없어집니다. 그게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스스로 파멸을 자처하는 겁니다. 자기의 영혼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또 변화가 생깁니까?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말씀과 성령 안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총명이 생깁니다.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을 주시는 거죠. 지식을 주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성령 안에서 예민해집니다. 민감해집니다.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만지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아니라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갖게 됩니다. 아,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시네, 성령이 책망하시네, 욕심으로 행하는 걸 아니야 그것.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워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걸 알고도 그 육신의 힘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육신의 욕심대로 사십시오. 내 눈이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선악간에 심판이 있는 줄 알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옛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새사람으로 살아가느냐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이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게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의 흠한 것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단호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기도해도 넘어지는데, 이것을 애매모호한 상태, 적당히 중립적인 회색지대에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를 영적으로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감각이 없으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욕심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것, 이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왜 자꾸 인생이 고달파집니까? 왜 인생이라고 힘들어지고 절망하고 아파합니까?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열매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자유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절대 경솔하게 가볍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과거를 완전히 청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흠한 것을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가 찾아오고 감각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게 되고, 그 결과는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고 이건희 씨가 했던 말이죠. 마누라 외에는 다 버려라.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매일매일 내 육신의 자아가 살아나는 것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험한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늘 인지하고, 오늘도 성령 안에 새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된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배운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 본성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셨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적당히 안 됩니다, 여러분.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듣고 있습니까?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자아, 내 옛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참으로 진실로 그리스도에게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옛 사람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 길이 험한 길에서 떠나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돌이키는 길이 모든 욕심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고,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이 감각 있게 되고, 그 길에서 떠날 때 우리에게 총명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지식이 찾아오고 분별력을 주시는 영적 세계가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더러운 욕심을 보기도 싫습니다. 짜가기도 싫고 담그기도 싫은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거룩한 영적 부담감이, 또 여러분 안에 이런 세상의 험한 것들을 정말 멀리하는,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영적 결단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 부패해가는 것, 냄새나는 것. 여러분, 내 영이 지금 썩어가고 있고 내 마음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내 지금 무지가 찾아오고 영적 어둠이 찾아오고 내 영혼이 썩은 송장처럼 병들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하루 상간에도 수십 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향해 이게 내 영을 썩게 만들고 내 영혼을 지금 어둡게 만들고, 여러분 그거 느끼잖아요. 느끼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게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데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제 자신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몸부림쳐야 된다는, 이것은 저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도리어 나타나는 것은 악한 분임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 보면서 건져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너를 해방하였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어. 이 심령이라는 말은 마음과 함께 성령 안에 새롭게 되는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늘 새 사람을 있기를 몸부림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목욕을 하고 비누로 씻고 또 샴푸로 씻고 단장하고 또 새 옷을 입고 새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 의를 따르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고 늘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안 되면 우리는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강한 본성을 가진 존재임을 생각할 때,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을 거스러 올라가듯이 오늘도 이 세상을 거스리고 내 육체를 거스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또 달려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해도 또 일어서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주님 우리를 중심을 보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 뜻 이루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험한 것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치 없고 무의미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육체의 욕망에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총명이 어두워질까 두렵습니다. 무지함이 찾아올까 두렵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할까 두렵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이 떠날까 두렵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총명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주만 살고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죽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결단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의 인생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고 더럽고 추하고 탄식하며 후회하며 가슴 찔까 두렵사오니, 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의 형상 닿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야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버림을 나갈까 두렵습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임재 앞에 두려워 떨게 하여 주옵시고 이 제단에 예배하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오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을 쳐는 자는 칼로 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를 행하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 강하게 하시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있게 하시고 총명이 있게 하시고 지혜가 있게 하시고 감각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